불안에 대한 주제로 오늘까지 총 5번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교했던 것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공통점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그 불안함이 극대화되면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의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고 해서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묵상한 것은 열등감과 시기였어요. 열등감과 시기, 질투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부터 말미암는 감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참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의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등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그릇된 감정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등감과 시기와도 같은 감정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열등감 같은 거 느껴보지 않았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한 번도 시기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열등감 대신 우월감 같은 것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시기, 질투 같은 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 안에 교만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또한 큰 거예요. 누구나 우리 마음 한켠에는 열등감이 있기도 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 그 열등감과 시기가 부정적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성숙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그냥 너는 너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내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나의 인생, 내게 허락된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열등감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감정적으로도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할 감정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감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게 될 텐데, 분노라는 감정이 무조건 악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노는 기쁨이나 슬픔, 사랑,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악하다 혹은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을 얼마나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분노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지 못할 때 그때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판을 땅에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바라보고서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분노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분노했다 하여도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분노를 거룩하게
감정을 통제하면서 거룩하게 열매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전 우리 빛의 식구들도 우리 안에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지만 그 분노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때는 나의 분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에서부터 나오는 분노인지는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그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훈련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감정으로 성숙하는 성도의 길 5번째 시간으로서 분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또 묵상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자신의 분노를 성찰해 보시고 또 그 분노를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자신을 먼저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이 이제 재배한 것으로 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이제 기른 양으로 목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제사도 잘못됐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가인의 삶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표현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가인이 드린 물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이 문제였고, 그래서 그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어찌 되었던 간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것은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심지어 그의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의 분노가 아벨에 대한 시기에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섭섭했고 또 한편으로는 불공평하다 생각했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드린 예물을 성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 것인지, 이 분노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기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화는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그 화에 짓눌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인지, 나의 분노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사건도 아벨에 대한 시기, 그리고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오늘 가인은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동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화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멈춰서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고 성찰해보면서 먼저 내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가 많이 분주하게 살았을 때 이 사회를 가리켜서 피로 사회다, 너무나 빠르게 분주하게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노의 사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다 이유는 모르지만 다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또 그 분내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속에서 다툼의 시대, 싸움의 시대, 분노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가인 이렇게 나옵니다. 안색이 변하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의 얼굴에 분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굴빛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바깥으로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엄마 화났어? 아빠 무서워? 말하는 거죠. 내가 화내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 표정에 이미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욕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있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 얼굴빛을 다르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표정에서, 내 언어 속에서, 말투 속에서 화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와 다른 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표정도 지키고, 여러분의 말투도 지켜가면서 여러분을 붙들면 거기에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오늘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제일 먼저 말하는가?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 삶이 문제였어.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그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해진 우리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선을 행하였다라면 너가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안색이 변했어요. 심지어는 결국엔 자기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성찰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분이 일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화가 나기도 한다면 그냥 그 감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일단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풀고 화살을 돌려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분노를 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4장은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살인 사건이에요. 그것도 참담하게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이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8절의 말씀은 그들이 우연히 들에 나갔을 때에 우발적으로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 8절에 말하고라는 단어는 초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분이 계속해서 커져만 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벨을 시기했고 그 아벨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악한 사건이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수 있었을까? 사실 아벨이 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아벨은 그냥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전부였어요. 또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이 일어났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됐었습니다. 이번에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다시 점검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사를 드렸으면 됐을 일인데 오늘 가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그 분노가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벨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벨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사람 곁에서 이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인이 그 마음에 분노를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분노라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분이 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속상해서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면 결국에는 그 분이 우리를 죄로, 죄의 열매인 악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겠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도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우리가 분을 잘못 표출해서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화를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 보면은 실수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분한 마음을 다 쏟아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분이 들면은 먼저 우리가 성찰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 제 마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저에게 그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좋은 마음에 화나는 거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도 하고 표현도 해야지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말이 제게 딱 박혔어요. 아, 정말 내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화날 때, 섭섭할 때 이거 다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화나는 거, 속상한 거 다 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진짜 요만하고 화난 것마다, 섭섭한 것마다 다 얘기했어요. 한 달이 지난 뒤에 제가 성숙한 사람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을까요? 한 달 후에 후회만 남았어요. 저는 내 안에 있는 그걸 다 쏟아내면 진짜 그분 말처럼 아,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제가 속상한 사람에 다 연락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많이 섭섭한 건 아닌데 다 표현했어. 또 그게 더 힘들었어요. 더 화가 났어요. 그게 더 힘든 거죠. 어쨌거나 우리 안에 분이 일어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 보면은 상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에게 분을 쏟아놓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훈육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꾸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화내는 것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님에게 짜증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40대 정도 되는 가정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녀에게 화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부모에게도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목사님 저는 맨날 눈치 보고 삽니까? 아래 애들 보고 눈치 보고 살고 또 부모님 보고 눈치 보고 살고.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도 하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나도 모르게 짜증과 화를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화를 받는,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문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옆에 같이 있다면 화내서 미안해요.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표정은 절대로 안 말할 거야. 화내서 미안해요. 우리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례할 때 또 이제 만나서 오늘 이 커플도 제가 얘기했어요. 미안하다고 누가 먼저 말하냐, 화나면 누가 먼저 푸냐, 그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잘 화해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화내서 미안했다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부모님에게 제가 가끔 자꾸 짜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밑줄을 쭉 그어야만 합니다. 분을 품고 살아가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언젠가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이 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화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의 열매로 우리의 삶 무너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분을 마음에 품고 살다가 그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모세도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일로 말미암아 너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때 같이 묵상했던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세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분이 쌓였던 것만 같은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만과 원망을 토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거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불평과 원망이 모세 안에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는 가데스에서 어느 날 펑 터지게 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망각인 것만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전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섭섭한 마음도 잊어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분노하는 마음도 잊어지게 되고, 화난 것도 잊어지게 되는 거 축복인 것만 같습니다. 저는 잠을 자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잠 자고 나면은 저는 그냥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메커니즘을 탑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한숨 딱 자고 일어나면 사건도 생각나지 않고 그 화가 난 감정도 그냥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피곤하니까 전 지금도 맘 먹으면 잘 수 있어요.
바로 잘 수 있어요. 막 화가 나는 이 화가 나면은 그냥 좀 쉬어야겠다 하고 잠깐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많이 괜찮아집니다. 그냥 화난 것도 사라지고 또 사건도 그냥 진짜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에게 화나게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우리가 품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러면 그게 24시간입니까? 아니면 12시간입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화를 계속해서 품지 않아야지만 그 분노에서부터 너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야. 그 분을 품고 살아가면 그 분이 너의 마음에 올무가 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잘 잊으면서 살아갑시다. 섭섭한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도 마음에 품지 말고 자꾸 덜어내면서 잊어먹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분이 일어날 때 첫 번째는 멈춰서서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 분노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할 것. 두 번째는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살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이 분이 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화를 좀 낼만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화를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서 화를 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라. 아마 손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먼 안목으로 본다면 아니 문제가 해결됐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화를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때는 그 분이 왜곡되게 표현되기가 쉽거든요.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묻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듣기는 속기 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귀담아 잘 들어주되 그것을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 더디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를 막 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화를 좀 내면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화를 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들은 내가 화를 내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들, 다툼들, 싸워야죠. 다투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진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이렇게 F예요, F.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F예요. 여러분이 보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저는 T가 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것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꾸짖는 것이 맞을까? 내가 지금 혼내는 것이 맞을까? 그것으로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흉터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시작. 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우리 안에 이렇게 분노 나는 상황에 놓인다 할 때도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내 임의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분을 풀지 말고 너가 원수 갚지 말고 그것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에 분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모든 것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안에는 화를 지혜롭게 잘 다루면서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악이거나 죄는 아니지만 그 분노를 잘못 표출하게 되면은 또 그것이 죄를 낳고 악의 열매를 맺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을 잘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이 막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시자.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을 품지 말고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잘 털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막 화가 날 때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